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8장까지 길게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솔로몬 궁에 대한 말씀이 잠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어제 읽었던 6장 38절 보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들어갈 이제 집기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자, 성전 건축이 끝났다. 7년간 지었다. 이어서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6장 38절에서 성전을 지은 지 7년이 걸렸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 13년간 자기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을 지은 것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을 위해서 무려 13년, 거의 2배가 더 걸렸다라는 거죠. 왜 2배가 걸렸겠어요?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니까 2배가 걸린 거죠. 여기서 조금 우리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열왕기상하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였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참 잘한 일이지만 7년 동안 지었고 그 이후에 왕궁은 무려 13년 동안 지은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왕궁은 솔로몬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을 다 동원해야 되고 종들을 다 동원해야 돼서 그것 하다가 자신의 살림살이에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게다가 8절은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하죠. 8절 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며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동일한 양식으로 집을 지었다. 이것까지 짓느라 이제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까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을 또 언급하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아진 공주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 물론 솔로몬 똑똑하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이름까지도 기억했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당신도 내 아내요? 그러고 당신은 이름이 뭐요? 그럴 것 같아. 머리가 나빠서 저는. 여러분,
솔로몬 똑똑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지혜의 왕이며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마지막 후반부는 선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절제하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마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이끌고 백성들과 함께 오게 되죠.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13장 26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으나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까지 가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정말 감당할 수 있으면 어쩌겠어요. 하셔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분과 결혼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전도해서 변화시킬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둘 다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한 거죠.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리라, 내가 하리라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 자를 내지는 사위를, 며느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람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5장에서도 히람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입니다. 5장에서의 히람은 두로의 왕이에요. 왕. 7장에서의 히람은 놋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에는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두로에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탁월한 놋 대장장이가 있으면 보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의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비록 두로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놋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기술을 다 전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로 이 아들을 어머니가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겠죠. 어머니의 삶이 곤고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잘 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머니가 정말로 기뻤겠죠. 남편의 기술을 아들이 잘 배웠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는 거, 이 어머니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홀로 두로 땅에 갔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슬픔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세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기쁨은 그게 최고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히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자, 15절 봅니다. 15절.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2를 만들었어요.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9m 정도 됩니다. 9m. 한 규빗이 약 50cm 되니까.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어요. 자,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오른쪽의 기둥은 야긴, 왼쪽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명하게 하십니다.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들어갈 때마다 기둥을 보면서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보아스는 익숙하죠. 루셋 남편의 이름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는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께 능력과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새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일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세계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겨울 캠프 이제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이끄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많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된 자들을 세워가시기를,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실력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되어 기람과 같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있는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두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속히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견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이 세계를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셔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된 자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도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실력이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이 시대에 히람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